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념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지 무엇인지 분별을 흡독하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게 말씀하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되 불침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해도 피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 못하니 대저 나라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입니다. 애국 땅 성령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희 대신에게 주었노라. 할렐루야. 예,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첫 시간에 하나님께 아마 영광을 많이 돌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에 서보면 압니다. 왜?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70억 인구 중에서 제가 최고 잘생기고 제가 최고 멋지고 제가 최고 잘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왜 그냥 우리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명품입니다. 명품은 가치를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름다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름다움이에요. 할렐루야.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성품에서 나타난 인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정도는 돼야죠. 그 크리스찬은. 그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 그의 열매를 보고 그를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니 천국에 들어갈 것.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19절 20절 말씀하시잖아요. 오호라 우리가 서로 불러나자. 너희 이제가 조금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되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산물을 너희에게 먹일 것이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다.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자, 바로 호세아던 자가 광야라 되고 외치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게 1259페이지 4장 6절에 호세아던 자가 기억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길순종아 들으라. 우리 권속인들 들으라. 너희가 망하는도다. 왜 망하느냐?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지혜가 부족하여 너희가 망하는 거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하시잖아요. 쉐마 샤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깨닫고 내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는 것. 그런데 거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고.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해? 뭐라고 해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한 이 말씀 내 마음 안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시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로 내가 내 축복에 매우 기울 타고요 내 미간에 붙여 볼을 쌓고 또 내 집 무슨 저 바깥물에 가고 기름 받지나 안가밟고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자랑하거나 춤추지 말고 슈퍼 가거나 화장실 가거나 뭐 비행기를 타든가 어디 놀이공원을 가든가 어디 야외를 가고 어디를 가고 물속을 가고 뭐 지하에 뭐 아무리 깊은 곳에 갈지라도 그 어느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 말씀 잠시라도 25시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24시도 25시도 있죠. 25시를 왜 25시라고 해요? 24시간인데 왜 그 중에 25시라고 할까요? 왜 그래요? 1시간 남아돌아서 그래요? 그분이 뭐 간판 쓰시는 분이 자주 졸다가 글을 잘못 써서 그럴까요? 안 그래. 이 집에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손님이 언제든지 오면 불편 없이 맞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면 당신이 담배도 사고 술도 사고 그 세상말로 말하면 모든 걸 다 만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불편 없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친절한 일 베풀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기에 서 있는 저는 61년 5월 10일 소띠입니다. 제 고향은 충남 금산 인삼의 고장. 아주 인삼이 유명하죠. 충남 금산에. 왜 유명할까요? 거기는 제주도에서 귤이 잘 되는 것처럼 모든 기온과 모든 물과 또 환경이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인삼이 강화인삼 그런 데보다 영양분이 성분이 더 높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같은 인삼이도 틀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만큼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를 딱 남은 거는 두 뿌리를 먹어야 되는데 한 뿌리를 먹어도 영향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인삼은 근으로 하면 한 채, 두 채, 세 채 이렇게 말해요. 그랬듯이 또 거기서 저는 이제 둘째, 아니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제 동생은 이제 물에 빠져 죽고 또 그 일을 해서 어머니 정신병자 되고 아버님 정신병 되고 집안이 동생 하나 죽었는데 풍지박살 났어요. 여러분은 세월호 사건 잘 알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야, 그 아들 하나 죽었는데 그걸 우리가 돈 뜯어먹으려고 저렇게 한다. 그게 100조 원 낭비로 온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200조 원 온다고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 낳았더니 왜 애를 낳으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애가 어떻게 자란지를 알아요. 그런 효를 알아요. 또 애를 낳아야 아픔을 알아요. 엄마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해서 애 낳았더니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몸매 때문에, 경제 때문에, 바빠서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그래서 자기를 즐기고 다니는 차 끌고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겨요. 그냥 결혼도 조건이 어떤지는 애 안 낳기로 하는 조건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100%랑 한 50%가 그 정도예요. 그만큼 세상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창세기 28절 부흥하고 성장하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를 낳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후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후손이 없어요. 그 선생님이 합격이 돼도 3년 5년 기다려 선생님 간장이가 나온대요. 그럼 학교에 교실 별별 교실이 많아요. 마지못해도 그냥 멋들고 있는 교실이 많아요. 여러분들 첫째 크리스찬이요 다 결혼시키세요. 애 낳게 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녀를 생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그냥 찬송할 거예요. 하나님 누가 섬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56종을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56종은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걸은 무덤에서 누워있는 이렇게 세워주고 눈먼 자를 눈을 떼고 안진병이 죽은 자를 영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수된 자를 주시니 이런 일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여기에 형제는 게 지각히 작은 자기 하듯이 곧 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마태복음 20장 40절 말씀을 받고 토대로 교도소일을 30년간 지금 이어오고 있어요. 한 10억 원 넘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 제 돈은 아닌데 하나님의 돈이죠. 그 저 수고 조금 했어요. 왜 심부름 뿐이니까 심부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신발이 약간 떨어졌어요. 좀 힘들었어요.
근데 다 그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를 100% 하나님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그 말씀을 믿어줘야지 성경은 다 동기로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여호와는 뭐 하나님이라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불변한 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구나. 우리의 말씀은 1.1획도 작은 글씨를 말한다. 작은 글자가 점 하나까지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를 낳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의식과 사고와 가치관이 정립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12절 13절 14절에 대해서 오늘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을 실어줬다. 오늘날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끝까지 믿고 견디고 의지하는 사람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기쁜 소식이 이 생명의 말씀, 이 부활의 말씀,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를 죽여 살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내가 이 말을 믿어집니까? 아멘 하는 것도 어디 갔어요? 이 누가 빌려갔어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멘이요? 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한테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일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열매예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솔로몬 시에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리느니 혀를 죽여 사는 자는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을 내가 죽겠다. 아유 허리 아프네. 아유 불치 아프네. 이거 왜 이래 왜 힘들어. 아유 못 들고 가네. 이런 못 들고 가는 거를 아유 오늘날에 가벼워. 이거 주인이 하잖아. 아유 이거 자는 조금만 힘쓰면 올라가겠다. 아유 사장님 이거 3명 더 있어야지 이거 갖고 어디 가겠습니까? 아유 저는 도저히 못하게 디스크가 있고 뭐가 있고 핑계 잔치집에 가서 뭐 먹으라고 잘 먹어 이런 사람은 이 고기가 왜 찔기니 어쩌니 이러면서 그런 거 다 먹고 아유 이 갈비는 왜 또 맛이 없다는 거 다 먹을 거 다 먹어서 맛이 없다고 그 말이 다 어떻게 부메랑 같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겁고 아름다운 있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서 자꾸 나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산상수. 오늘 산상수라는 거예요. 그게 팔복. 여러분 팔복 중에 몇 가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팔복이요? 예, 몇 가지를 갖고 계시냐고요. 몇 가지를. 거기 2가지가 포함이 돼요. 3가지가 포함돼요. 8가지 다 포함돼. 8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들어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목사님 한 분이시네. 아유 2분 대단하시네. 그게 거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높은 산에 앉으신 제자리에 나오자 입을 열어 가르쳐가라. 신령이 가난 자를 보기는 천국을 드릴 것이고 애통하는 자를 보기는 저 이름을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를 보기는 저희가 땅을 키워드릴 것이고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를 보기는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궁일이 여기는 자를 보기는 저희가 궁일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보기는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를 보기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보기나니 천국이 저희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누구예요? 전도하다가 예수적이고 맨날 천국 지옥만 잡고 맨날 말로만 이렇게 다닌다고 발로 걷어 차고 책도 빼서 던지고 막 이랬을 때도 뺨 맞았을 때도 이쪽에 더 맞춘 데가 이쪽에 좀 댐바가 잘 안 맞는 댐바가네 이쪽에 좀 격이 안 맞는 한더 때려주면 분위기가 딱 똑같이 맞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더 때려주세요. 이 정도로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두고 하는 사람을 너무 기다리게 되니까 정말 환장이냐는 거야. 너를 너 죽고 나갈래? 이러면 안 되고요. 예? 그래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손해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기 돌리는 것도 가장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삶 속의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아, 저 집사님 대단하셔. 어제 보니까 막 쓰레기 같은 거 다 줍고 이 양반도 밀어드리고 저 노숙자 저한테 빵도 사다 주고 그냥 비워주고 그러신데 내가 그렇다고 나 오늘 저 노숙자가 빵 몇 개 사주고 왔어요. 뭐 했어? 내가 나를 다 부르면 어떻게 해? 처음에 다들 빼었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해. 할렐루야. 그거 일부러 해서 안 되고 마음으로 나도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 하나 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분동세 할렐루야 나루어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로 아파하라 주하고 떠나는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낮에 문제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집 장난을 벗을 때도 정말 거룩하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돋게 영원히 주님을 천국에서 주 함께 살리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주님이. 그래서요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은혜를 주었다. 잠언서 8장 23절 말씀 보니까 만시전부터 상고전부터 뜻과 계획과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이 땅이 있기 전에 바로 여러분 태중에서부터 이미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받았습니까 우리가. 남은 돈 주고 갖다 사자기로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데 우리는 돈도 안 드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잡아 끌어당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일은 끝장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박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잘하고 자처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처 원래는 뭐예요? 목적은 이기적이고 파괴적이고 거짓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예요? 바로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시름당하고 이번에 비가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유독 강남에만 많이 비가 침수된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아마 또 그 얘기 하려고 했겠지. 아마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강남이 대표적인 데잖아요. 땅값도 최고 비싸고 또 세상에서 최고 풍류와 또 모든 뭐랄까 유행은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어디예요? 강남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도 나와갖고 그 노래 데이트를 쳤죠, 그죠? 근데 거기가 지금의 서울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수도를 굉장히 크게 원대하게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완벽하게 해서도 바깥에 물 나가는 데에서 맞받아 치는 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바로 한강하고 물이 통하는 데잖아요. 한강에 물이 잔뜩 있으면요, 역류해서 도로 들어와요, 물이. 그 물이 밀려서 들어와요. 나가지를 못해. 그런데 비는 옛날같이 틀려요. 지금 막 빡개질 부르게 도라무통으로 들어붙는 거예요. 그냥 도라무통으로 기름을 부어주면 좋은데 그냥 물을 갖다 부어줘요. 하나님이 불로는 안 하고 물로다가 청소해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약속의 물을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왜? 거기가 물질 만능주의에다가 자기들끼리 땅값도 최고 많이 올렸다 늘렸다는 게 강남이에요.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를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 그 심판날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할 사람 먼저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예요? 지식과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머리로만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다 경고했어요. 손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바로 고린도 10장 12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딱 가니까 뭐라 그래요? 고난을 주는 것은 뭐예요? 각자의 받을 만큼 양만큼 준다고 그랬어요.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 받을 만큼 줬으니까 감사할 만큼 줬으니까 기도하고 인내하면 좋은 결실이 오늘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요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은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결교회나 어디에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가르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삼위일체 얘기하면 먼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보면 저렇게 무슨 탑이 서 있어요. 막 산단이 서 있죠.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이 오늘은 어디 교회에 쭉 돌아다니는 주보를 한번 갖고 와봐라. 주보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주보를 한 데가 200~300개를 모였어요. 지금도 그 모인 거 갖고 있어요. 한 30년 전에 모인 건데 그거 다 지금 보면요 참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이 교회는 이렇게 주보를 작성하고 이 교회는 주보를 이렇게 작성하고 이 교회는 특색 있게 이렇게 했구나. 또 글귀를 엿다가 넣었구나.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다양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구나. 그걸 참조할 수가 있잖아요. 왜? 자기만의 것을 고집을 하고 있으면요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안 돼요. 항상 우리는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창의적이어야 돼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혁명을 일으킨다고 하죠.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죠. 개혁을 해야 된다고. 혁신해야 된다고. 변화를 산다고. 정치가 많이 말하잖아요. 많이 성경 말씀에서 나올 말씀이에요. 우리 혁신해야 된다고요. 개혁해야 된다고요.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델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왜요? 교회의 창시자라고 하는 뜻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창시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를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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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았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 보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가 주도 없다. 지금은 비가 와서 풍랑을 받아서 집이 떨어가고 이중이 되고 지금은 어렵고 앞에 보면 여기도 절벽 저기도 절벽 여기도 절벽 이렇게 뭐 아무것도 살아갈 데가 없어. 그래도 하늘을 보면 살아갈 수가 있죠. 하늘을 보면 하루 사는 거 그랬잖아요. 하루 살면 며칠 살아요? 며칠 살아요? 이제 조금 의사가 만나갖고 이렇게 병원에 치료하고 링기로 그러면 2~3일 더 살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서 그냥 그날 죽어요. 근데 그 하루살이가 비 오는 날 죽었어요. 그럼 걔는 매일 비 오는 줄 알고 죽어요. 왜? 그날 할 거에 못 살기 때문에. 내일이 없어 걔는.
내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맨날 날씨가 왜 이렇게 구시원일까 그거 보고 죽는 거 이렇게 낭망하고 그 죽어서 가서 뭐라는 자를 지금 형제들 야 세상에 가봤더니 비 맞고 구질구질이야 너 세상에 안 나가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하나 썰리니까 이제 그냥 그러려니 듣고요. 예? 예, 너 기다가 부르지 말고 그러니까 피곤해요. 너 기다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엊그저께 그 차가 싣고 가다가 저 유튜브에 봤는데 황소가 떨어져서 황소가 떨어져가지고 어땠지 알아요? 온 집이 다 꿀로 바다다가 박살을 내고 해서 왜 그래요? 자기가 죽는 걸 아니 화풀이하는 거예요. 얘가 이적때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밥 먹어주고 나 살찌워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를 갑자기 팔아먹냐?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 화풀이 다 하고 죽어도 그냥 안 죽겠다. 너 좀 내가 이렇게 빚을 좀 갚고 죽어라. 이 주인놈아. 그걸 우리 사람들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소도 하물며 죽으러 가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뭐라고 해요? 사람은 한 번 때려 죽는 건 정하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을까. 내세 문제가 있다면 내세 문제가 있다면 짐승 그냥 사람은 끝나는 짐승은 죽어도 끝나지만 사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혼과 영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까 이사야 18장에서 1절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칼에 삼키운다. 심판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게 칼에 삼키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믿는 자는 천국. 그래서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심판을 면하느라. 그러자 하는 게 그 사람께 상급했다고 다르죠. 상급했다고. 여기 서 있는 저는 한동안 정말 방황 많이 했어요. 영등포에, 청량리에, 서울역에 다 거기에 지금은 카페 보스로 있었어요. 제가 보스 그것도 대장. 그러니까 도끼도 42칼도 이런 최고 많이 만지고 사는 사람이 저예요. 그렇게 삼각대군 한때를 살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10년을 넘게 살고 나왔어요. 근데 저희 집안에 최고 우두머리가 길선주 목사님이 있어요. 아마 제가 그 피해를 이어받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교도소 마지막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그때가 29살 때예요. 18살 때부터 들랑달랑했고 29살 때 제가 딱 마침 그걸 찍었어요. 그때 제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알게 됐대요. 가치를 알게 됐대요. 나라는 존재를. 그전에는 대통령 원망하고 국회의원 원망하고 파출소장 원망하고 나 집어는 형사들 원망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들은 왜 돈을 저렇게 잘 벌었고 잘 쓰는가 나는 왜 돈이 하나도 없는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 물분을 토하면서 살았어요. 막 뭘 부셔야지 속이 편했어요. 누굴 막 때려야 막 직성이 풀렸어요. 근데 알고 보면 속마음은 어떻게 해요? 비단결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거지들이나 할아버지 보면은 고기 사주고 싶고 옷 사주고 싶고 잠재우시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건달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깍듯이 모셨어요. 제가 어른들은. 근데 저기 말하는 막 저처럼 부시고 막 다 막 먹고 돈도 안 내고 막 큰 소리 치고 파출소가 며칠 자고 나면 나와요. 아이고 야 너 사람도 아니니까 나 귀찮다면 저 감옥에 너도 밥값이 아깝다면 너 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전두환 때 끌려가갖고 아주 혹독하게 순환경 받고 한 10년간 고생 엄청 하다가 아주 정말 개가천선에서 나왔죠. 그 전두환이 어떻게 되면 고마운 사람이 저에게는요. 근데 한동안 최고 미워했죠 제가. 왜? 나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7절 말씀에 열매를 보고 그들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안진병을 잃고 눈물을 잃고 세상에 보세요. 지금도 광화문이나 어디에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갖고 자기를
권능을 나타내고 막 기적을 나타내고 막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느냐 아니느냐. 무리들이 몰려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소문에 듣고 야 그 사람 좋더라 내 막도 모르면서 그 사람 나쁘더라 막 같이 가면서 뭣도 그 속 내용도 모르고 따라다니면서 막 궁중심에 다니면서 철없이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도시락 싸갖고 다닌다는 걸. 근데 우리는 그런 비판할 자격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의 6장 30절, 38절, 39절에서 비판에 대해 나와요. 비판치 말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부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돌아받을 것이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금이 소금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지 않으느냐. 여러분 만약에 불이 났어요. 하나는 소경이요. 하나는 잘 다쳐갖고 걸음을 못 걸어.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입 있어 말을 좀 해보라니까. 지혜를 구해보세요. 이 사람은 예? 예, 엎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길을 가르쳐 줄 때 오른쪽으로 가 좌로 가 우로 가 반드시 가. 위에 눈은 살아있으니까. 근데 둘 다 허둥대고 같이 그래도 오늘의 목회자답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못되면요 다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르게 쓰면요 바르게 하면 그 사람 선교사가 되고 또 가서 목사도 만들고 많은 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항상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잘 됐습니다. 아유 그럴 리가 있겠어요. 소문에 그랬겠죠. 아유 그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실수 없이 살 수가 있대. 그 실수 없이 사는 그 사람 신이 하나님이시죠. 아이고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기도뿐이 없습니다. 기도해서 얼마나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사라고 다 목사입니까?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오징어 씹듯이 씹으면 이빨만 아파갖고 이빨을 자다가도 빠져요. 자다가도 이빨이 빠져요. 이빨 득득 갈다가. 그럼 하나님 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이 빨리 먹고 죽으라고 그랬다고 그래. 네? 사랑을 주는 거지. 더 사랑하고 아끼니까. 할렐루야. 예, 왜냐면 집에 장애가 있으면 그 아들이 더 불쌍하잖아요. 따뜻한 건강에 뛰어노는데 그래서 불쌍해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쓰러울게. 근데 부모를 베푸는 자에게 부모라 말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제가 10여 년 동안 살면서 참 원망도 많이 하고 참 남 비판도 많이 하고 살았는데 나와서 어느 날 전 식당에 가서 이제 그릇 닦으면서 일하면서 식당 일을 배워갖고 제가 워커힐 호텔까지 진출했어요. 남 10년 배웠고 난 몇 달 만에 기술 익혀갖고 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뛰어나야 되죠? 눈썰미가 뛰어나니까. 거기가 또 지배인의 그게 있어요. 저는 사장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사장 그만두라고 제가 사장할 때니까 사장이 나가세요. 사장이 좀 너무하다 그래. 난 너무한 거 없다. 나는 있는 본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사장이 그만두실 자격이 없으면 사장 내려보세요. 있는 돈 괜히 까먹지 말고 그거 내가 굴려드릴 테니까. 사장도 나중에 딱 보니까 아, 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내진 일처럼 해주고 사람들 내가 속에서 가서 일 따가면 이 사람 데리러 가면은 3개월 할지 5개월 할지 난 그 사람 딱 일어나는 거, 뭐 하는 거, 목동작 보면 이 사람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가 다 깨뜨려. 왜?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읽어줘. 더군다나 또 영적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지수가 또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그래서 더 제가 더 자중을 해요. 왜? 딱딱하면 성령님이 나 앞서갈까봐요. 목사는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몰라도 몰라는 척하고 박사가 되면 안 돼요. 유식과 박사가 되면 친구가 없어요. 좀 어수룩한 속아주기도 하고 성도가 어떻게 하면 아주 오늘 예식장 가서 못 왔습니다. 예식장 갔다 온 좀 그래. 그렇게 내가 뭐 전화해볼게 뭐 해볼게 이러면 미안해서 들통나 오지도 않아요. 그냥 목사님은 쭉 하셔서 내가 일 테니까 좀 순진하게
모르는구나.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나중에 일깨워줘야 돼. 맞아요. 목사가 너무 박식하고 정치적으로 너무 박식하면요, 그건 안 돼. 아예 그럼 정치로 가야 돼. 목사 내려놓고 둘 중에 하나 판가름 해야 돼. 목사니까 정치가 낫든가. 괜히 이것저것 다 하면 돗대기 시작되면요, 많은 성도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교회가 어지러워져. 나 가르치려고 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삶은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0절 45절 말씀하시잖아요. 시간이 다 되었죠? 지금 시간이 다 됐죠? 예, 시간이 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이니까 뭐래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원하느냐? 최고가 되기 원하느냐? 인자의 옷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로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 대성물을 바치러 이 세상에 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삶이에요. 아멘. 그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예배드리고 잠시 이제 집을 이게 나가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내 말을 받아야 돼. 그 말 받은 말씀을 적용해야 돼. 삶에 추가를 시켜야 된다는 삶의 추가. 뭐 가서 배고프다고 냉면 추가시키지 말고요. 냉면 살 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을 추가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으로 가득히 채워야 속이 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다이아몬드, 뭐 좋은 집 이게 남부럽지가 않아요. 그냥 잘 지어졌구나, 아름답네, 저기다 교회에서 딱 좋겠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 내 교회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에이, 저거 내 거 아닐 거야. 그럼 내 거 아니에요. 저거 내 거야. 하나님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래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찾을 것.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중에 누가 안에 떡을 달라고 돌을 주겠으면 생선 달라고 배를 주자가 있겠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걸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게 하겠냐. 그러므로 그것이 남에게 구하는 자. 우리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꾸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 쓰러진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이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서 교회로 모시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해서 제자로 삼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힘써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기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기에 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깨어서 근신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저절로 따라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남 걱정하지 않고 내 걱정을 먼저 하세요. 예? 남 걱정 절대 하지 말고 내 걱정이 남 걱정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찬양 하나 더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